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경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 사실이 있다, 횡령이 있다, 폭력이 있었다, 성범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려면 말이죠. 돈이 없는 사람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재판할 때에 교회에서 재판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들고요. 교회에서 이제 또 한 단계 올라가면은 노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또 거기서 만약에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은 총회까지 재판국으로 가게 되는데 총회는 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은 말이죠. 통상적으로 비용만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부대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요. 재판 밖에서 내는 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개혁혁신 갱신 정화를 위해서 지금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공격도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총회뿐만 아니라 예장고신총회를 비롯해서 예장합동 문제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말이죠. 거의 목사 위주로 교회를 생각해서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이죠. 단순히 교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직결된 문제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이죠. 우리 총회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납금 제도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호소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 깜짝 놀랐죠? 이재명 대통령, 제가 이재명을 또 대통령 호칭하면은 불법 부정선거가 말이죠. 범죄자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감정을 자제해 주십시오. 부정선거든 어떻게 됐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제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인이다 보니까 중립적으로 일단 보도를 해야 되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윤석열 정부 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로 바뀌었는데 1차 전체 회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여러분. 박선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분이 KBS 기자 출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요. 청와대 대변인을 마치고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다, 이재명과 가깝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윤석열 정권 때부터 있었던 것이 확대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분이 말이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종교 관련 얘기가 돼가지고요. 주로 요즘엔 기독교 쪽에서 나옵니다만은 세습이나 횡령이나 불륜이나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게 제 기억에는 한 30년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문제 구조가 있습니다. 문제 구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번 좀 풀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전혀 시도 안 먹히는 문제가 돼서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종교단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선량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 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합니다. 돈이 잘못 쓰이고 있다든지 횡령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안 좋은 일이 났다든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문서로 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제기하는데 문서 제기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서가 제기되면 그 해당 기관에서는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자기들끼리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냅니다. 문제 없음의 결론을 받아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다음 단계 가는 데는 200만 원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을 대고 그 다음 단계 가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도 문제 없음 결론이 납니다. 100%라고는 제가 자신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경우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항변해서 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번엔 300만 원을 또 내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박선규 위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횡령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불륜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내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항소하려면 2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는 300만 원 들어간다. 이 구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문제 제기자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말이죠. 조직 안에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결국 그 조직을 떠나게 된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계속 그대로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위주의 판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말이죠. 민주주의의 최고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도 마지막 보루가 총회 재판국입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여러분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총회 재판국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선규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활동해 보니까 말도 안 먹혀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접촉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차원에서 나서달라. 그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박성규 의원에 대해서는, 위원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출신이라고 말이죠. 뭐 호남이다 경상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와서 정책학 IT 정책전문대학원에 정책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37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그리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이제 역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교회 문제, 그냥 단순히 종교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는 권력 구조하고도 관계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저도 교회 장로니까 말이죠. 교회를 공격하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박성규 위원도 마찬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권력이 통제받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교회 권력을 얘기하죠. 교회 권력이라고 해서 전혀 통제받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교회 구조는 말이죠. 맨 밑에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다면은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말이죠. 뭐 수백 개, 뭐 수십 개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요. 노회 수십 개가 모여서 나중에 이제 총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판이 있게 되면은 모두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사람들이 판단한다. 만약에 재판국원이 15명이면은 목사 8명, 장로 7명, 항상 장로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목사 장로가 대립을 하더라도 무조건 장로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목사는 말이죠. 노예의 위임을 받고 온 사람이죠.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장로는 그 교회의 교인입니다. 노예의 위임을 받은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합력하여 치리하는 것이 장로교 구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완전히 교권주의에 의해서 말이죠. 목사가 하나님 같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구조,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코 일반 성도들에게 유리할 수가 없죠. 자, 실질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말이죠.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해서요,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죠. 돈이 없으면 재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타락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재판국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말이죠. 자,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면 교회 비판이야.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야.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반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범죄가 발생했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핵심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리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건드리지 마. 국가에서 건드리면 안 돼. 교회의 교리는 절대 건드리지 마. 그러나 범죄와 절차는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말이죠.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아까 그것보다도. 왜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고치지 못할까요? 박성규 의원이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세습과 횡령과 성범죄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포동교회 김문훈 같은 경우도 말이죠. 교회에서도 처리 못하고 노회에서도 처리 못합니다. 엄청난 일반 사회 같으면 벌써 구속이 됐을 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0년 넘게 이 구조가 되는데 말이죠. 왜 구조가 바뀌지 않는지 여러분 답답했었죠. 왜 김문훈을 처리를 못할까? 왜 꼼짝을 못할까?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말이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으면은 국가라도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아수르가 말이죠. 아수르의 그 살메네셀 왕 그리고 사르곤 8세 두 사람이 대를 이어서 말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누가 멸망시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회가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외부 권력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사참배로 인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요 지금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않으면은 저 북한의 천황무도한 김정은이가 다시 침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죠. 교회 비판이야, 종교 탄압이야, 이렇게 외칠 게 아니고요. 바로 교회 회개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말이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교회 문제를 말이죠. 그냥 이렇게 바로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는요, 재판국이 썩기 때문에 제대로 판결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썩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일탈, 죄악, 범죄에 대해서 전부 말이죠. 같은 편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목사를 보호하는 이거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혁하지 않으면은요, 혁신하지 않으면은요, 정화하지 않으면요, 갱신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개입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도 할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은 북한의 김정은을 통해서도 할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은 질병을 통해서도 깨우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장 통합총회장, 합동총회장, 고신총회장, 제일 큰 교단이죠. 지금이라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번 총회는 회개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